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는 시간, 저희들이 또한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하락, 현재는 바닥이다. 그래서 발에 밟힌다. 발에 밟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더 절실히 이걸 어떻게 개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개인들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인간 개인의 인권이 지금 밟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들은 잘 모르죠. 그런 걸 실제로 알게 되면은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기라 그런 때가 오겠지만은 지금은 하나의 논리, 이론적인 내용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고, 이걸 본인이 그냥 이거는 절대 그냥 이론으로 알고 어디 뭐 시험 나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 알고 그냥 넘어가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타내야 돼.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건 회복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현상이 개인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되어 있는, 바닥에 돼 있다, 이런 하락되어 있는 데서 현상이 어떻게 나느냐. 사회적인 형상, 개인이 바닥에 나 있는 이 가치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 전체적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면 전쟁이죠,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은, 사람을 보고 불안하게 하는 전쟁도 있지만은, 눈에 보고, 그러나, 전쟁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웃 간에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는 애들, 직장 다니는 애들, 뭐 전쟁꾸지냐, 전쟁꾸지. 이런 내용이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이 왜 전쟁이 나타나느냐? 개인의 가치 하락하고 연결돼서 전쟁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 개인의 가치에서 이렇게 전쟁이 나타나느냐? 그럴 때 빈부격차가 있다네, 빈부격차. 우리 인간에게 빈부로 말하는 격차가 있다네. 이 차이라는 것에 격차가 있다는 말은 벌써 차이를 이야기하거든. 뭐 개인의 차이에, 개인의 가치에 뭐 차이가 있다는 거야? 아니잖아요. 개인의 가치에는 절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어졌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는요, 고유하는 게 그 자체가 고유하다는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거 인정하는 것이에요. 벌써 하나님의 고유한 가치가 그것들이 있다니까. 개인에게 다 있어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판단하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개인의 가치 하락 현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가치 하락 때문에 전쟁이 나는구나. 이 개인의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빈부격차란 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 개인이 결국은 기준이라, 기준. 개인의 가치가 기준인데 개인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다른 것들이 뭔가 가치 있는 것이 막 용솟음 치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사람들이 막 생기는 게 전쟁이고 빈부격차가 나오는 거죠. 이 빈부격차와 개인 전쟁 발생은요,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으로 통치자의 개념을 갖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어떤 논리, 어떤 이념이라 하죠, 이념.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빈부격차를 해서 마치 돈하고 관계 있는 가 싶어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치 부분에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는 기본적인 인간 가치가 누구든지 그게 평등이 격차가 없는데
이게 바로 격차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 전쟁도 전쟁으로 오는 사람하고 전쟁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 있으니까 격차가 있다, 격차.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인간에게는 절대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래 있느냐. 바로 개인이, 개인으로 하여금 이 가치가 기준이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기준해서 달라드니까, 기준되어야 될 인간의 가치는 역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 원인 다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어떤 전 인류의 어떤 전체적인 운동, 그런 그 공감대를 어떻게 하면 형성하느냐.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게 공감대가 있는 공감대가.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공감대를 형성하는 하나의 구조, 틀을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590년이라고 하는, 590년부터 나타난 이거 1500년, 2012년까지. 1500년 동안이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요때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두 번째 틀은 전 인류사에 걸쳐서, 개인 회복을 통한 어떤 인류사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 주제, 이런 건 어떨까? 이렇게 이제 하나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현상을, 연대를 한 1500년을 두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되면은 그 이전에 1500년 이전, 지금부터 1500년 이전, 즉 590년 이전에도 있을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1500년간에 나타나는 이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현상, 590년부터 교황제도가 있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우리가 볼 때 1500년간 우리는요, 실제로 우리가 살은 것 같은데 제대로 보면 그런 거예요. 한 개인이 1500년 살았다는 거 아니고 인류가 쫙 지나온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보면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교황제도로 인해서 인간 개인의 구조화되어 있다. 구조화.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만 이 자리가 그냥 어쩌 보면 기준이 되듯이 기준으로 보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발버둥 칠 건가, 그런 마치 우리가 그 물고기 깨구리 잡아가지고 찬물에 이으면은 파닥파닥 어떻든 헤엄쳐 나올라 하는데 온도를 올리면 서서히 그만 그 온도 물에 잠식되어갖고 결국 죽는 이 구조화된 그런 내용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인지도 모르고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면서 590년 이후로 2012년까지 1500년간 인류는 개인의 가치가 하락되어지는 데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 이 구조가 있다는 구조가. 교황제도, 요걸 인식을 해야 돼요. 요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1500년 전부터 이런 것이 개인의 구조가 됐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가 하락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구나.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떨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500년간에 나타난 이 현상으로 또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교황제도에 의해서 나타난 이 1500년간 때문에 결국은 있어진 게 1500년간이 590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590년하고 1500년 지난 지금의 2010에 볼 때 교회가 불신이 되어져가지고 교회가 불신됐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조직화 되든지 건물로 되든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대해서요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요 교회라는 걸 번영히 두고, 즉 교회가 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답이 있다는 말은 지금 못합니다. 왜냐하면 1500년간 인류 사이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불신이 되어진 이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교회라고 해도 교회가 답이 있다는 생각은요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가 떨어진데도 그냥 떨어진다고 그 무방비 상태라. 특별히 교회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 단위가 형성돼요. 국가. 중국 13억 14억 하는 아시아, 그 다음에 또 인도 11억. 전 세계 이렇게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또 어디에 있겠어요? 응? 근데 이런 거 나라 두 나라가 딱 교회하고 완전히 지금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이거 뭐 전혀 뭐 자기들 그 환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13억 인구 25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25. 70억 인구인데 25억의 인구가 3분의 1이 넘는 인구가 지금 두 나라가 있으면서 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위치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다. 교회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 현상을 우리 개인이 교회가 기대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답이 있는 그 교회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우리 개인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구나. 그 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볼 수 있고, 세 번째 우리가 또 연결하면은 이제 교회가 기대가 안 되다 보니까 인류사회죠. 인류사회. 전 인류사회의 미래는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 뭐 방향은 다들 뭐 이 사람은 이런 방향, 저 사람은 저런 방향 외치긴 외치더라도 외칠 때 그 기준이 공통이 돼야 되는데 이 공통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한 걸 내놓을 역량이 안 되는 것은 벌써 교회를 지향해서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역점을 두지 않고 존재하는 것만 급급했던, 어떻게 하면 교회 조그마한 건물로서 존재하든지 어떤 사회의 일부분의 어떤 분야를 맡아서 존재하든지 사회가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고 어떤 그 분야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저 뭐 어떤 안간힘을 써가지고 막 매달려 있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인류는 결국에는 미래의 사회를 향해서 지향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침,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모든 분야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공통적인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지나한들 주장하는 대로 하는 사람 뭐 주먹 크고 아니면 뭐 힘 세고 목소리 크면은 주장하면 사람들이 유행이 생겨. 유행이. 텔레비전 보게 되면 막 수많은 관중들이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집중되는 한 사람이나 청중들이 갇히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갇히면은 모든 능력이, 모든 것이 가능한 개인의 다 위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면 이랬느니 그 사람 또 조금 시대에 지나서 뭔가 변질되다 가면 또 다른 거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봐봐요. 국회의원들 봐봐. 국회의원만 봐도 그래. 4년이 임기가 그러는가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같은 당에 공천 받아갖고 그 국회의원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집에 있는데 쫙 모여서 이 사람하고 해야만 뭔가 일이 될 것 같이 있는데 4년 뒤 봐봐. 4년. 그게 뭐 공천이 재공천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요 한 사람도 안 가요.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뭔가 답이 있을 것이 막 달라드는데 그날 피해버리니까 이거 정치하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경제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한락하니까 이게 뭔가 국가에서 막 나오는 법들이 자기를 막 쫓아내버리니까 삼성같이 큰 대한민국 전체가 기대를 걸고 있는 이 삼성도 국내에 못 있겠다 해갖고 지금 인도네시아 가겠다 하고 막 설치는 거 아니에요. 본사를 인도네시아로 옮겨야지 하는 말이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뉴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진위야 어떻든 간에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진위를 알아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뉴스에 나온다는 것만 해도 이 보통 일이에요. 인도의 삼성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인도에 있을 적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찾아가가지고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벌한테. 정치의 대통령이 재벌에 참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의 부회장에게 찾아가서 국가가 지금 고용이 어려우니까 고용 인구를 좀 많이 삼성에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미래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뭐를 바탕으로 하고 나가야 똑같이 해 나가야 이게 나중에 서로 공통적으로 이게 원점에서 뭔가 맞아지는 게 있는데 지 나름대로 막 해버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도대체 기대를 할 만한 내용은 아무도 없다니. 지 나름대로 다 틀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거시적으로 전 인류 전체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또 현재 우리가 1500년이라 할 때 이 내용은 그 속에서 전체적인 할 때 지금 2012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노동시장 어쩌 보면 또 경제 부분에 해당되겠지만 이 경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전체적인 어떤 이 환경 경제적 환경이라 하고 거시적 환경 자체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면서 그걸 지향하면서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젠 적극적으로 인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에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뒷전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걸 2012년부터 나타내는 해로 그렇게 본단 말이죠. 이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공산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좋은데 우리 공산주의 때문에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게 지금 잘못 요소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공산이라는 말씀에는 중국의 공산당, 북한의 어떤 공산주의 정치 논리 이렇게 되어지는 나쁜 이름으로 되어졌는데 그리고 공산주의가 아니고 또한 공유경제도 아닙니다. 공유경제나 공산주의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정치에 사용할 때는 공산주의고 이 경제에 사용할 때는 공유경제라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공산주의나 공유경제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건요 결국에는 개인의 가치가 문명이라는 이 요소에 문명 발전에 가는 인간들이 서로 내가 잘한다 그래서 다음엔 더 좋은 세계 살 거다 하고 주장하는 그것에 보조 맞추는 정도밖에 안 돼요. 개인의 이름을 높이는 개인의 등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구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내용이 전체가 다 1500년 이전에 590년부터 있었던 교황 제도로 인해서 인간이 구조화된 하나의 표현이다. 이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깔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1500년간이란 이 경제적인 구조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우리가 한 1500년이라는 것을 모델해서 다음에 이전에 1500년 이전으로 우리 인류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에 공감해야 될 내용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1500년 이후에 나타난 이 현상을 보고 1500년간 나타난 이 현상을 보고 우리는 교회는 어떤 내용을 그럼 나타낼 것인가 이거는 이제 구조가 된 거다는 것이 이제 표현되고 교회가 이렇게 참 이름이 얻게 된 이런 내용 그리고 개개인 각자가 자기 주장으로 막 인류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없어지는 이 내용을 반드시 우리가요 교회는 앞으로 답을 내야 되는데 뭐를 주장해야 되느냐 거시적인 내용으로 모든 인류가 참여하는 개인의 참여를 통해서 개인의 참여를 통해서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서 주제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 해주겠다. 이래갖고는 절대 이거는 2012년에 한 연대를 잘랐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절대 기대를 못하는 거죠.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낙오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분명히 들어가고 어떻게 도태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는요, 누가 옆에서 뒤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사회가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빨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나타내려고 하는 거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개인을 이거 훈련시키고 적응 훈련을 해야 돼요. 개인의 어떤 가치가 추락되고 공산주의에서 그 정치하는 내용을 봐봐요. 얼마나 참 인권이 유린되는지. 우리는 남북을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하게 나타난 것이 중국인데, 중국에 심하게 나타난 내용을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매스컴으로 나타나냐고 전체가 다 차단돼가지고 13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연구할 건 연구를 다 해가지고 그냥 폐기물처럼 사람을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워낙 많은 인구를 갖고 어떻게 하는지, 인구에 대한 거의 한 명 정도는 이거는 쓰레기 던지는 휴지도 아니고 취급이 당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내용이 앞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지금 공유경제가 나온다는 자체는 바로 그 개념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사람의 인권을 그야말로 물건의 생산에서 나오는 이익과 거기서 발전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비용 들어가는 거고요. 딱 똔똔해가지고 인간의 가치가 이것보다 낫다 싶으면 폐기해버리는 요소가 분명히 나오는 거죠. 중국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 북한 봐봐요. 3대 부자 세습을 해가지고 지금 결국 북한 주민들 아사로 죽이고 탄압으로 죽이고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뻗어시 공산주의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공유경제가 새로운 어떤 사상처럼 뻗어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개인의 가치와 더불어서 내 개인의 참여, 적극적인 참여, 이거는 필연적으로요, 스스로가 준비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교회가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것을 외칠 수 있다. 가는 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개인의 가치, 참여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통일시켜야 된다. 어떤 식으로 통일시키냐면은, 기계로 나타나는 문명의 발달, 요 단순하게 문명하는 걸요, 그 어떤 인간들이 뭔가 미래를 향해서 성취해야 될 어떤 목표점에서 문명의 발달이 아니고, 이거는 단순하게 인간과 대치되어지는 기계의 출현, 반드시 기계가 나옵니다. 인간하고 대치될 수 있는, 인간을 오히려 대항하는 그 위치에서 기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명의 발달은 간단하다. 결국은 기계 인간이 출현된 데까지가.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기계 문명, 기계 인간, 기계 앞에 인간의 인권이 그냥 비교되어서 인권 자체가 기계와 비교되어지면서 돈으로 환산되면서 판결이, 어쩌면 소각 처리해라. 안 그러면 어떻게 폐기 처분해라. 안 그러면 어떤 인공기능을 대해서 어떤 부분, 마치 그 국가에 헌납하듯이, 헌납하고는 생명 자체를 없애라. 이런 내용이요.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니, 그것도 사회는 당연하듯이 바라보는 그런 사회가 나와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바로 그 힘이 있다는. 왜냐하면 개인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지금 교회는 그대로 품고 있어서 이걸 개인에게 어느 날이나 어느 시대나 계속 적용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요. 일반 데서는 어느 누구든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기능에 나타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계로 나타나는 문명의 발달,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이제 중간 단계가 있죠. 중간 단계. 기계로 나타나는 문명으로 가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돈은 바로 우리가 직접 현재적으로 쓰는 건데, 문명 발달인 건 막연한 거예요. 근데 이 문명 발달이 가만 보면은 돈으로 모아져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모이는 곳에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데 결국은 문명 발달은 인간들의 희생, 인간들의 희생을 통해서 돈이 형성되고 문명 발달이 되어지는 거다. 그럼 그 돈에 대해서요,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돈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런 기능이지, 결국 인간을 위하는 기능이 아니다. 개인에서 필요한 돈은 일정한 양에서 제한된 양, 부분적에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 돈을 개인이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이거는 마치 내 한 사람을 기계인간으로 만드는 거고, 내 한 사람이 돈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내용이고, 이런 돈에 대한 개념을요, 우리는 객관화시키는, 객관화. 문명의 발달은 기계를 결국은 인간을 대치시키는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돈의 모든 것의 어떤 중심으로 잠적하면은 결국은 인간이 돈에 의해서 기계로 나타나는데 내가 이용당하는 거지, 절대 그 인간에게 도움되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객관화시킨다라는.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하나 더 있는데, 돈의 양으로 인간이 대치되지 않는다. 인간은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객관적인 자세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구호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